열왕기하 2장에는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항해서 아합 왕 시대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뜻을 품으셨습니다. 이런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길을 떠나는데요. 이 길을 제자인 엘리사가 함께합니다. 엘리야는 길가를 떠날 때, 베델을 떠날 때, 여리고를 떠날 때 3번이나 제자 엘리사를 남겨두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베델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 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결단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이 말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직을 계승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겉옷은 엘리사에게 남겨졌고요.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 겉옷으로 물을 쳐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특별한 것인가 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요. 모세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겉옷 자체에 어떤 능력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겉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의 역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승보다 2배의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엘리사가 은사에 대한 욕심이 참 많구나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스승 앞에서 직접 요구하다니 좀 무례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싶다면 스승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께 구하여야 얻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두 몫이라는 뜻입니다. 두 몫은 맏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몫을 의미합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서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요청하는 것은 스승인 엘리야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은 선지자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스승을 통해 주신 소명을 승계하고 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10절을 통해서 엘리사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 곁에 있기만 하면, 너는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두 몫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으면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실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봐라 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11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엘리야가 타고 승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은 신의 현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4절에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로 지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종 가운데서 불수레가 아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고 외칩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스승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외침입니다.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난 뒤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인데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보낸 슬픔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갈 때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서 요단 강의 물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엘리사의 부르짖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사가 스승이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을 동일하게 행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리더십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리더십은 스승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러한 점을 우리는 또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마지막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고자 하는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자신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명을 생각하며 능력을 구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중대한 일을 맡으려고 하기 전에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격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신을 인식하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15절에는 엘리야를 찾으려 한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스승의 승천과 지도자의 교체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요.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한 것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서 엘리야를 찾아 헤매는 헛고생을 또 하고 있지요. 회오리 속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려 올리신 후에는 또 다른 장소로 또 옮기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3일 동안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엘리야를 계승했음을 알아보고 주저없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를 진정한 새로운 스승으로 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엘리야를 따라 요단 강에 들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연속성에 대한 믿음만은 잃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 성읍에 수질이 오염된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 이야기가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 성읍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요. 이야기가 배열된 위치로 보아서 여리고인 것이 짐작이 됩니다. 물이 나쁘다라는 것은 수질이 오염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인데요. 아마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층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방사능에 의해 오염되었을 그러한 가능성도 많은 이들이 추정합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농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변화시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거나 소재를 드릴 때 소재물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저주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질 오염을 해결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등장하는데요. 제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면서 행한 의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식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 있어서 엘리사의 소금은 도구일 뿐이고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정화한 이 여리고 물은 후대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이 마시게 되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 근원이 완전히 고쳐져서 계속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쁜 물은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땅이란 농토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세계를 뜻합니다.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는 유산하다, 자식을 잃다, 불임이 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함축합니다. 삶 가운데 땀의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며 심지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수고의 열매조차 얻지 못하는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불안한 사회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나쁜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던지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 저주받았던 이 여리고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듣고 나서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문제에 귀 기울인 엘리사처럼 우리 지역에 또 일터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관심에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작은 힘이 남아 더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땐 나쁜 땅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영광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든 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의 안과 밖에 이러한 리더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한 일에 대한 공로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도드라지게 만들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우리 삶을 통해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사랑의 사역을 계승하는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